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사는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무더위 나라 안팎으로 고단한 일들과 생활의 염려가 많음을 핑계로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과 불순종, 세상 일에 지치고 고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위로하사 만져주시고 세임 주셔서 오늘도 안식을 누리며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성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허영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환난 날에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배어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의 이기심과 욕심, 당파 간의 분쟁으로 인해 사회가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위선적인 명분에서 비롯된 정책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분단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긴장된 관계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많은 선수들이 모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올림픽 정신에 맞게 페어플레이로 최선을 다하는 경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 기간 동안 다치는 선수 없게 하시고 전 세계가 평화와 화합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동제일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의 종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어려움 당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지역의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인생의 평안이 없는 자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병이 치료되며 또 그 상처의 싸매임을 받으며 새로운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마다 성령 충만과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행사와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가 더 많이 부흥되고 든든히 서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계속해서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맡아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와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지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때 어려움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식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찬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며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오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잘 서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이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경과 고단함을 이기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온전히 지키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교우를 섬기는 일을 항상 언제나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3면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정말 너무 덥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으리만치 밤에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서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잘 수 없는 그러한 때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에어컨이 없는 때였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없는 가정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잠을 잘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이 있는 이때를 우리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요즘 올림픽 지금 파리에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선전을 하니까 그래도 볼거리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메달 따면은 뭐 얼마의 포상금을 준다 막 이러면서 그때 우리나라가 최초로 뭐 금메달을 레슬링에서 하나 땄다 막 그래가지고 정말 난리를 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는 메달을 8개를 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또 이제 계속 따는 거가 이제 계속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 메달을 딴다는 것은 그 실력은 타고난 실력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이 과학적인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경제적인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이 보면은 메달들을 많이 땁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실력을 키우는데도 그와 같은 그 뒷받침이 되어져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각 개인의 그 4년간 준비하고 지금 평생을 준비해서 얻어지는 그런 메달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나라의 위상을 드러내는 국위선양하는 그런 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나라가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다 힘을 모두어서 함께 할 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나라의 국민됨의 그런 어떤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제 설립주일을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놓고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설립주일까지 계속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그 기록 목적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어떠하여야 됨을 설명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참 교회 의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도리,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온 세상의 그러한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그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인의 도리지요.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부른 이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름 받았으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이 무언가를 알고 그 부르신 이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을 위한 그리스도의 그런 도리가 되는 겁니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은 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여 하는 말은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 지체들이 먼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는데 각기 다르게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지체로서의 각기 다른 역할이 있겠지만은 부르신 이의 뜻이 뭔가를 아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같은 마음, 하나됨을 이루어서 한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표나 모든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연약한 이를 위해서 특별하게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은, 교회된 성도들은 각기 자신의 일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오늘 4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또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서부터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 그분은 몸이 하나이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나이면 그 머리에 딸린 몸도 하나이고 그 몸에 속한 지체가 모두가 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도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몸, 그리고 그 몸의 지체로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체의 모든 명령은 머리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머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은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오직 몸의 각 부분들이 서로 바르게 잘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교회가 온전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모든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로 나가야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세례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모든 게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된 가운데에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때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다른 교회 다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바 된 교회에 우리는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구주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으로부터 각기 직분과 역할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소망이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를 이루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구원의 소망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은요, 좀 연약한 사람 있죠? 간혹 보면은요, 좀 항상 문제거리인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사랑하시고 그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도 연약한 지체라고 생각하면 지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위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 일에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은 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같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시며 그분은 한 일체이신 것입니다.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이루도록 창조되었고 다시 하나가 되도록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 거잖아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 관계를 연결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 되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알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 되려고 하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과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요, 오래 참음이며 사랑이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덕목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은 사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덕이라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리고 죄인인 자신을 당신의 아들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며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만이
진정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없는 사랑과 선행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해서 사랑을 하는데 겸손함이 없이 사랑을 합니다. 즉 교만함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사랑을 받는 것이지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겸손은 사랑보다도 더 진정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대의 덕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 보이기는 쉬워도 진정 겸손하기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겸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겸손은 자기에 대한 정직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바로 알면서 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은 오직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보지 않고서는 인간은 자기의 참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려고 하면 자기의 참 모습을 봐야 되는데, 자기의 참 모습은 세상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보면 자기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그런 공도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준을 어디에 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은 자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느낄 만큼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하고 냉철한 그런 비판력을 지니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 자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는 자가 되라.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져야 되는 것, 이 겸손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겸손은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먼저 남을 칭찬할 수 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짐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일을 자제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고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보다 나은 부분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때, 즉 이 교만할 때 남을 비판합니다. 자기 방법이 옳은 것이고 남의 방법은 못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한순간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만족을 누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그 덕목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온유는요, 겸손과 짝을 이루는 것인데,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손해만 볼 것 같지만 온유한 사람은 마지막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는 무작정 유약해 빠진 그러한 화낼 줄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어원적인 그러한 의미로서는 중용입니다. 중용.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야생에 있던 것이 그냥 지멋대로 이렇게 있던 것이 잘 훈련되어져서 유익하게 되는 것을 온유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말을 끌어다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쓰든지 짐을 나르든지 하는데 유익하게 쓰기 위하여 잘 길들여진 그 상태를 온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할 그런 덕목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 또한 기독교의 아주 귀중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의 하나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또는 한동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을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그저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참는 그 무력함이나 비굴함이 아닙니다. 고대의 훌륭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었던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할 힘이 있으나 안 하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수할 힘이 있지만 안 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여기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도록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세상을 심판하고 싶으시겠지만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 다음에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힘쓸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덕목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의 사랑은요, 쌍방적이고 조건적이며 이해타산을 위에 기초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갖는 것과 같은 순수하고 무조건적이며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나와 똑같이 여기는, 아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랑 말입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또 더 나아가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덕목 다섯 번째는요, 평안입니다. 평안. 즉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네 가지가 선행될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은 곧 평화를 만들며 이 평화는 곧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과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직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데 오늘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겸손하지 못한 것, 온유하지 못한 것,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이 하나됨을 위하여 나가기를 힘쓰는 오늘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인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나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저희들로 하나됨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음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르동 제1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이런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삶을 통하여 교회가 자랑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셔서 하나됨을 위하여 그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오르동 제1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